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8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제를 2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2일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친히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열어 주님 주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6월 들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시나요? 저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뭔가 봤더니 죄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레위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죄덩어리여서 삶의 순간순간, 삶의 행적이 죄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숨만 쉬어도 죄였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한번 죄 졌으니까 죄인이니까 나와는 이제 관계없는 자들로 남아라 라고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 기회가 다름 아닌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간 가운데 주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이 숨만 쉬어도 죄가 되는 상태이기에 일단 전체적인 죄의 해결이 필요했겠죠. 그 전반적인 죄 해결의 방법은 번제라는 제사였어요. 번제. 그렇죠. 인간의 원죄, 어쩔 수 없는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인 것이죠. 이 번제 이외에도 레위기는 수많은 제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사의 종류는 정해져 있었지만 제사를 드려야 할 사유가 많았기에 꽤나 많은 시간을 성소에서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숨만 쉬어도 죄니까요. 수많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많은 규례들이 있고 제사들이 있을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만나줄 거야. 그것이 제사였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그만큼 복잡한 제사 규례들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왜 수많은 제사들이 필요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기에 좋아하시기에 빈번한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모든 행적이 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이처럼 다양한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과 함께 거하려면 죄인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인간이 상상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그러니까 곧 제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금요일 저녁 우리는 레위기 13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13장 읽으면서 목사님 이 말씀으로 무슨 설교를 하실까? 오늘 좀 기대가 좀 덜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레위기 13장은 통독 차원에서 읽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설교 본문이나 묵상 본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병에 대한 규례, 피부의 색의 변화, 제사장의 진단, 이 모든 것이 이때 당시에 위생 지침 같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뭐 별다른 특별한 게 없잖아. 그냥 피부에 먼 나는 사람 부정하고 제사 드리고 이게 전부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규례들이 단지 위생이나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은 것에 숨어 있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 존재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사람이 참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병이 있습니까? 암도 있고, 감기도 있고. 근데 이 당시에도 암도 있고, 감기도 있고, 다 눈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나병만을 규례로 삼고 나병에 대한 세부 지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많은 환자들 중에 그중 상당한 포션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또 유출병 환자, 혈루병 환자,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당시에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은요,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치료해야 한다, 다른 어떤 질병처럼 치료해야 한다는 병이 아니라 이 피부에 생긴 나병은 부정하고 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을 진단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누가 진단합니까? 제사장이 진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을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의 유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해요.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나병은요, 발병에 따르는 진단을 스스로 내릴 수 없어요. 피부에 뭐가 났네? 근데 이건 나병이야 라고 내가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가 진단해야 돼요? 제사장이 진단해야 합니다. 회복에 대한 진단도 마찬가지죠. 회복이 되었을 때도 스스로 내가 나았으니까 이제 나는 나갈 수 있어, 난 나병에서 자유로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 의해서 이 회복 절차가 진행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사장에 대한 권위의 인정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는 규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맡기고 제사장이 발병했다 그러면 발병한 것이고 나았다 그러면 나은 거예요. 질서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여러분 어떤 존경받아 마땅해서 이러한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죄인이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이 사람에게 권위를 맡기고 나병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이 규례의 첫 번째 지침입니다. 자, 이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은 나병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하게 되죠.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공정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거룩과 부정을 구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의사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영적인 판단자의 역할을 이 제사장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나병은 부정한 거니까. 혹여라도 이 나병이 전염되면 온 공동체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규례의 핵심은요, 나병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룩함의 문제로 이해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정한 상태로 공동체 가운데 남아있으면 그 거룩한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진단하고 필요한 격리를 행하고 회복이 되었을 때에도 그 회복이 공적으로 인정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이런 거 경험했잖아요. 내가 코로나인가? 이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서 코로나 검사 받아야 돼요. 나을 때도 내가 이제 그만 자가격리 내가 스스로 풀어도 되나? 아니죠. 병원에 가서 음성입니다.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코로나에 걸릴 수 있으니까. 나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치는 신앙적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 공동체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상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역시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룩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 성현 집사님이 감기 걸렸다 그래서 성현 집사님 불결해, 부정한 여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공동체 중에 누가 감기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죽이라도 좀 해줘야 되나? 좀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좀 괜찮으신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나병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병 하나 걸렸다고 이걸 부정하다고 말해. 이게 아니라 이 나병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가 뭡니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하면 그 여자는 부정하게 되고 그 남자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복되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을 다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나병 걸린 사람만 나병 걸린 사람들로 남아야 되죠. 공동체의 일부는 건강한 존재로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구분되어야만 했어요.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코로나 이후에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나병이란 고통 자체보다도 내 피부병에 내 피부에 부스럼이 났어, 이런 고통 자체보다도 공동체로부터의 격리, 심지어 성소로 나아가지 못하는 고립감이 더 큰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처음 걸렸을 때는 죽는 병인가 보다 이랬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이러다 마스크 안 끼면 사람들을 영영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만나서 예배드리는 일이 없는 거 아니야? 고립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단순히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 고칠 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이 나병 환자들은 고쳐주셨어요. 왜? 공동체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사회로의 복귀가 진행되니까요. 또 그 외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구약에 속한 분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 질서 차원에서 제사장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나병을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너 꼭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줘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의료적 회복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정결함이 제사장의 공적인 인정을 통해 선포될 때 그는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다루면서 우리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단순한 피부병 이상의 상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병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 이전에 공동체와의 단절을 가져오는 상징적인 질병이었고, 철저한 진단과 격리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나병이라 그러면 문둥병, 한센병, 되게 뭐 중한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2절 보세요 한번.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우리 하민이 어떻게 돼야 돼요? 격리돼야 돼요. 피부에 뾰루지 나면 격리입니다. 나병이에요.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것조차도 그 당시에는 나병으로 분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내면에 맺힌 죄의 흔적. 은밀한 상처와 왜곡된 욕망들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보이지 않을 때 더 무섭다라는 거죠. 무뎌진 양심과 침묵 속의 타협은 우리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듭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것이 들통이 나면 내가 고립되어야 되니까, 격리되어야 하니까 내가 이것을 숨기고 있어야지. 그러면 더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피부에 뭐가 나면 반드시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격리하고 회복을 인정받았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숨기면 어떻습니까? 한정없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죠. 계속해서 숨겼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죄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상태라는 것을 오늘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진단하자. 제사장이 진단해요. 제사장이 무슨 의사입니까? 제사장은 치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내 몸을 맡겨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왜? 제사장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습니까? 그럼 제사장 우리 교회에서 누굽니까? 전가요?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제가 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죄인이다, 이게 죄야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 죄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정죄예요. 저도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상처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먼저 들춰낸다라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의 나병을, 내면의 부패와 자기 중심성들을,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복음이 밝힌다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잘못했잖아.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죄를 진단받는 일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죠. 그러나 이것 없이는 치유가 없습니다. 회복이 없는 거야. 레위기 13장은 우리에게 죄의 무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들춰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시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에게 주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은 정결한 손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손이었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즐겨 말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나병, 마음의 병, 죄의 흔적까지도 보시고 다가오신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니 너가 깨끗함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실상과 공동체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13장은 복음의 준비 작업입니다. 죄는 진단되어야 하고 죄인은 격리되어야 하지만 은혜는 격리된 자에게 찾아오고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정결의 길을 마련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상처에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참된 제사장 되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내면의 깊은 곳까지 성찰하며 나도 모르게 무뎌진 죄의 흔적들 앞에 겸손히 엎드려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자격과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림직한 나병의 흔적들이 있다면 누구께 나가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진단받고 그분 앞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죄, 그러나 다가오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저녁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주님께 토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만져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를 들춰내 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오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